제가 학위를 받은 그 증서를 이렇게 보니까 1991년 8월 22일이에요. 오늘은 7월 22일인데 그래서 3년이 지났습니다. 오래됐죠. 저는 옛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학위를 받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학위를 받기 전에는 성경을 그냥 읽었어요. 그런데 학위를 받고 난 이후부터는 성경을 읽을 때 연구자의 관점으로 그 전과 그 나중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신학교에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학교가 두 번째, 세 번째 박사학위자를 배출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학위를 받았을 때를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손정수 목사님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이건 심각한 장애죠. 신경계통으로 오는 뇌성마비.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장희동에 살았는데 성광 성결교회라고 권동현 목사님 심호하시던 교회, 그 교회 출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고등학교 때 제 친구 중에 뇌성마비를 앓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손 목사님보다도 더 중증이어서 말을 하질 못했습니다. 발음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가까운 사람들만 그 발음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신심이, 믿음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너무 순하고 너무너무 착하고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늘 섬기는, 제가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우리 손 목사님을 이렇게 볼 때에 오버랩이 되는 겁니다. 잘 섬기시고 그리고 이제 배려하고 너무너무 착해요. 나 이렇게 착한 사람은 지금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목사를 오래 하면은 좀 아끼거든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 에피소드 중에 제가 들은 하나의 에피소드는 너무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부모님에게 버림받고 그래서 친구놈하고 둘이서 저수지에 빠져서 죽으려고 둘이 뛰어들었대요. 그런데 그 친구는 나오지 못하고 손 목사님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이 얘기들은 언젠가 들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하나의 에피소드지만 눈물 아니고는 들을 수 없는 그런 고난에 점철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이후로의 삶은 꽃밭길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베스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야베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만 또 우리 구자미 목사님은 남편 되시는 목사님과 함께 송파에서 동역을 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이제 아름다우시고 날마다 이뻐지시고 연세는 저보다 많으신데 너무너무 귀한 우리 구자민 목사님, 이렇게 두 분을 우리 신학교에서 딱 두 분 미니스트리 목회학 박사를 수여하게 된 것, 페이스 신학교와 MOU를 맺은 지 3년째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는 신학 박사,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은 목회학 박사를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야베스, 또 한 사람은 오늘 제가 설교하려고 하는 악사, 두 사람을 모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전하려고 합니다.
야베스는 야베츠예요. 발음이 야베츠. 고통. 누가 자기 자식을 손고통, 박고통 이렇게 짓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을 찾으면 하나 있더라고요. 사사 때 홈리와 비나스 못된 짓 많이 했지요. 아버지 엘리는 목이 꺾여져서 의자에서 넘어져서 죽고,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때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떠났다.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한눈에 보기에도 장애를 가졌단 말입니다. 심각한 장애를 가졌어요. 그 어미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겠지요. 그래서 아이를 볼 때 탄식하면서 이름을 지었는데 야베츠였어요. 고통입니다. 통증, 고난, 이게 그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사람들에게 모멸과 질시와 천대를 받고 자라났을까요? 그런데 야베스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비전이 있었어요. 그 꿈과 그 비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해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할 때 그 아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카라. 그래서 저는 야베스의 기도는 카라 기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카라 기도, 부르짖는 기도, 배수의 진을 치는 기도,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드리는 기도. 제가 그 삼각산, 옛날에는 삼각산 골짜기마다 바위마다 자기 기도처가 있었거든요. 제 기도처가 있었어요. 금요일마다 올라가서 기도하는 데인데, 절벽 바로 밑은 절벽인데 절벽 앞에 제 기도처를 삼았어요. 왜냐하면 졸면 떨어져 죽으니까. 바짝 생명 걸고 저쪽을 바라보면서 절벽 앞에서 기도했어요. 맨 처음에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떨리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담대해지는 겁니다. 총신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그 학교 뒷산이 국립묘지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산에 학생들이 저마다 자기 기도 처소가 있었어요. 자기 기도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제 기도 처소가 있었어요. 돌단도 쌓고요. 거기에 성경책도 하나 놔두고, 이게 제 기도 처소예요. 여기는 아무도 누가 침범할 수 없는 겁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공부하고 잠깐 쉬는 10분, 그 10분 타임에 쫙 쳐서 올라가서 5분 기도하고 오는 겁니다. 점심시간은 빨리 밥 먹고 가서 기도하고요. 학과가 마치면 빨리 기도하고, 밤에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게 제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의 모습이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세게 하고 많이 했는지. 시험이 끝나면 기도원으로 이제 갑니다. 다 우리 신학부 학생들이. 그러니까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은 동두천 가는 길에 의정부 지나서 갈멜산 기도원인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위를 막아서 이제 기도 구리에 카르멜 불, 갈멜불이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 동기들이 한 20명이 들어가서 밤새도록 둘이 붙들고 서로 붙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입김이 김이 올라가면 위에서 물이 떨어지잖아요. 구리니까 더 툭툭툭 떨어지는데 옷이 다 젖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다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아주 난리 부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난리가 없어요. 좁은 굴 안에서 뒹굴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대학부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은혜가 빠졌을 때, 한참 은혜가 식어졌을 때, 그 사당동 캠퍼스 3층에 대강당이 있었는데, 이게 주체를 못하니까 기도하고 싶어서 우리 마음에 맞는 친구들 한 7, 8명이 강의실 의자 철제거든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그걸 붙들고 둥그렇게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사당동 저 골짜기까지 울려요. 메아리가 되어서.
그때는 사감 선생님이, 사감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이 참다 못해서 밤 12시쯤 돼가지고 문을 팍 차고 들어오더니 이 새끼들아 하나님이 귀 먹었어! 그러면서 장장 1시간 동안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귀 안 먹었거든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다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조용히 얘기도 다 들으시는 분이다. 그런데 니들은 왜 이렇게 소리를 아가 지르느냐.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설교의 은혜를 크게 받고요. 그 다음날부터 제가 그 교회, 성경교회 교회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전도사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부흥사여서 불 꺼놓고 기도하는 게 2부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반응 정도는 다 했어요.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애들인데도. 그런데 불 끄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불을 탁 켰어요. 야, 오늘부터 조용히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이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 다 들으셔. 제가 설교를 들었던 걸 그대로 아이들한테 리플레이 하는 겁니다. 애들이 이상하게 프로에서 고개를 갸웃갸웃 했지만 저는 열렬하게 전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2부 순서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한참 후에 아이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였어요. 뭐라고 별명을 붙였느냐 하면 소방수래요. 소방수. 소방수가 뭡니까? 불 끄는 사람. 한참 불이 붙었는데 불 다 켜면서 싹! 오늘부터 조용히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소방수라는 얘기를 듣고 울었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그때 신학교의 학풍은 그랬지만 학생들은 이 뜨거움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우리 윤 목사님은 저보다 더 기도 많이 하고 뭐 그랬지만 그런 때를 제가 잠깐 회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베스 카라기도 했다 했죠. 카라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배수의 진을 치고 하는 기도. 담 앞에 서서 벽을 마주하면서 드려지는 히스가의 기도 같은 야복강 건너편에서 야곱이 기도했던 그런 기도가 카라 기도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을 보면 카라라는 단어가 몇십 번이 나옵니다. 수십 번이 나와요. 창세기 1장에 나온 카라라는 단어의 해석은 그대로 되니라. 칭하였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뜻을 조합하면, 제 해석입니다. 두 개의 뜻을 조합하면 카라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게 하셨더라. 아멘. 이거거든요. 이게 카라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붙이면 하나님이 그대로 칭하였다 했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칭하였다. 이 카라라는 단어의 두 개의 뜻, 부르짖는 그 기도, 그대로 되니라. 저는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에스라, 역대상을 기록한 역대상하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이죠. 에스라의 별명이 뭡니까? 학사죠, 학사. 사실 박사라고 불러야 될 텐데 우리말 성경은 학사라고 번역을 이제 했지요. 제사장이면서도 아론의 18대 손, 제사장이면서도 학문에 뛰어났던 에스라는 포로된 백성들을 끌고 내려오면서 이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과 희망을 심어줘야 됐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무리들을 제2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제1출애굽은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 여긴 바벨론 포로에서 둘 다 포로잖아요.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환할 때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이 귀환한 백성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 위해서 제1출애굽 사건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는 성경 다른 데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두 개의 그룹, 악사의 아버지는 갈렙이죠. 갈렙입니다. 야베스 2장 55절에 보면, 역대상 2장 55절에 보면 야베스에 거한
장소인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야베스라는 장소가 없어요. 길앗 야베스가 있습니다만 발음이 틀려요. 스펠링이 틀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앗 야베스가 아니에요. 야베스에 거한, 이걸 야베스에 속한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야베스에 속했다는 것은 야베스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겐 족속이라고 했어요. 겐 족속이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드로의 후손 중에 나온 인물이 야베스예요. 그러니까 역대상 4장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뒤로는 이방인들이 나와요. 이방인, 야베스도 이방인이고 갈렙도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지만 이방인이고요. 그 바로 뒤에 18절에는 바로의 딸도 나와요. 이집트의 왕, 공주입니다. 공주가 유대인하고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은 혼혈,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어요. 유다 지파가 인구가 많은 것은 많이 낳아서 인구수가 많은 것도 있지만 유다 지파는 이방인들을 많이 편입했습니다. 겐 족속,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은 그나스 족속, 바로의 딸까지 심지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됐고, 아마 갈렙은 애굽에서부터 편입이 됐겠죠. 갈렙이라는 뜻은 개예요. 개 갈렙.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개가 두 종류가 있어요. 저도 성지에 가면서 느낀 거는, 어느 날 제가 식당에 혼자 가서 밥을 먹는데 발 밑에 물컹한 게 밟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개가 있는 겁니다. 식당 테이블 밑에 개. 그 개는 손님이 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식당에 있는 개예요. 집개. 그 개하고 또 하나의 개는 들개, 야생개예요. 야생개.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개가 두 종류란 말입니다. 크게. 그러면 개 갈렙 할 때 그 갈렙은 앞에 순하디순한 그런 개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나오는 물어뜯는 개일까요? 앞에 걸까요? 뒤에 걸까요? 예, 당연히 뒤에 겁니다. 그 갈렙의 이름 뜻이에요. 창세기 2장, 역대상 2장 18절에는 갈렙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 헤스론의 아들 갈렙. 그리고 4장, 오늘 본문 뒤로 넘어가면은 17절 뒤에 16절 가면은 갈렙을 여분네의 아들 갈렙. 성경은 똑같은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이름, 부모의 이름을 붙여서 동명이인을 구별해요. 헤스론의 아들과 여분네의 아들은 시간적으로 한 100년 차이가 납니다. 여긴 유다의 막내 아들 헤스론이고요. 헤스론이 낳은 아들 갈렙. 그 갈렙의 딸 악사. 여기도 여분네 아들 갈렙의 아들 딸 이름도 악사. 딸 이름이 같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혼동해요. 다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인터넷 뭐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70-80%인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헤스론의 아들과 여분네의 아들입니다. 이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그 딸 악사. 자, 악사는 여호수아서 15장 18절에 나오고 사사기 1장 14절에도 나와요. 똑같아요. 내용이. 갈렙은 기랏 여아림, 기랏 세벨을 쳐서 그걸 빼앗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선언했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그렇게 했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여러분 족보 얘기하니까 머리가 아프겠지만 그만 끝낼게요. 이제 그니스 형제예요. 형제. 그니스족입니다. 그니스족, 그나스족 역시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 그래서 온니엘과 악사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런데 악사는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악사기도. 아까는 무슨 기도? 야베스는 카라기도라고 했죠. 카라기도. 이거 제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사는 악사기도입니다. 목사님, 악사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버지가 갈렙이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지 딸을 남방으로 보냈어요. 남방은 네게브입니다.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거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목축은 할 수 있어요. 불이 조금 자라도. 근데 그쪽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악사가 뭐라고 했느냐면 아버지 샘을 주세요. 샘.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샘이 있어요. 터져 나오는 샘, 스프링. 하나는 우기 때 물을 가둬 놓는 샘. 악사가 원했던 것은 앞에 걸까요? 이쪽일까요? 뒤에 걸까요? 뒤에 겁니다.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샘 솟는 것. 가둬두는 이런 음물이 아니에요. 욕심이 있어서 현실적인 기도고 와닿는 기도고 정말 필요한 기도가 일상의 기도였어요. 남편에게 같이 구하자였어요. 악사 기도는 합심 기도입니다. 악사 기도는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기도예요. 샘물 주세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갈렙이 샘물을 몇 개를 줬어요? 2개를 줬어요.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더라. 2개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악사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가 맞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주십니다. 이사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생각하지도 못한 아들까지 줬잖아요. 배가 끊어지고 메시아가 못 오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저는 이 기도의 묘미, 기도의 맛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 날마다 경험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셔요. 이게 무슨 기도라고요? 악사 기도. 기억을 하셔요. 당사자는 특별히 악사 기도를 계속해서 하시고. 히브리인들의 어머니 상은 부드러운 상, 그런 상일까요? 아니면 강한 어머니 상일까요? 앞이고 뒤에일까요? 다 같이 뒤에 강한 어머니 상.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여자 아이들은 다 군대 가요. 모병제예요. 다 군대 가요. 남자들하고 똑같이 막 땀 흘리고 샤워장에 가서는 뭐 제가 보진 못했지만 남자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씻고 그렇게 전투에 임해요. 강한 어머니예요. 강한 어머니. 오늘 우리 구목사님은 악사라는 인물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수목사님은 카라 기도라 제가 얘기했죠. 그 기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가 얘기를 제가 잠깐 할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어릴 때 청년일 때죠. 철딱서리가 없었어요. 호기심은 많았어요. 자기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잖아요.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들,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장면을 보았지만 마가는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기드론 골짜기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실 때 호기심 때문에 마가는 졸다가 아니면 자다가 곧 이불을 걸치고 그 제자들의 뒤를 쫓아갔어요. 예수님 붙잡으시고 제자들 다 흩어질 때 마가도 너도 일행이 아니냐 했을 때 마가복음에만 이 기록이 있어요. 마가 자기 자신의 이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청년이 뒤따라가다가 뻘거벗고 이 옷을 뺐으니까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옷을 잡으니까 옷을 벗고 빨가벗고 도망갔어요. 누가? 마가가 빨가벗고 도망갔단 말입니다. 철딱서리가 그렇게 없었어요. 초대 맨 처음 제 첫 번째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죠. 바나바와 함께.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기념될 만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방으로 처음 복음이 뻗어져 나가는데 마가가 합류했잖아요. 그리고 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1년입니다. 1차 선교는 1년, 2차 선교는 3년, 3차 선교는 6년. 자, 1년 동안 죽을 힘을 다해서 고생하다가 마가는 중간에 돌아왔죠. 철딱서리가 없는 겁니다. 사역을 포기했어요. 중간에.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죠. 바울이 책임자였죠.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어요. 이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마가 때문에 차질이 생겼고 중간에 1차 선교 여행은 중단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이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서 바나바는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2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깨졌나요? 마가 때문에. 이 위대한 하나님의 두 일꾼들이 바나바, 바울은 바나바가 천국에서 바울이 있었고요. 바울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 때문이었어요. 이 책닥선이 없었던 바나바가 버려졌을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마가를 자기 제자로 삼으시고 데리고 다니면서 베드로의 모든 기록들을, 자기의 모든 경험들을 다 얘기해서 기록하게 한 것이 마가복음에, 사복음서 중에는 제일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텍스트로 해서 마태,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는 나중에 철이 들었습니다. 바울과도 화합했고요.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실수투성이의 삶을 살았었어요. 흠 있는 삶을 살았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에 제가 제일 은혜받는 것은 후디스라는 단어입니다. 후디스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곧 즉시예요. 즉시.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즉시, 후디스라는 단어가 40-50번이 나와요. 즉시! 즉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후디스. 그래서 후디스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마가는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들, 한계를 뛰어넘고 초자연을 굴복시키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초자연적인 역사, 이런 것들을 마가복음은 가감없이 우리한테 1장부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역동성입니다. 오늘 두 분이 이 박사학위 받는 걸로 목표를 쟁취해도 이 끝이 아니잖아요. 이전에 연구자의 삶을 사시고 강의도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들어쓰시는 역동적인 남은 생애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동적인 삶,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 오늘 카라 기도라 했습니다. 악사 기도라 했습니다. 이 기도를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분이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